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원고를 사라졌어요. 이런 적이 지난 5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인터넷이 안 되고, 물론 뭐 제가 다 작성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만큼은 제가 원고를 가급적 읽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헛된 말 하지 않겠다라는 제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 자신이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연구하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원고 없이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 중에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눈이 갖는 우월성, 감각기관으로서의 탁월한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대한 단어들 역시도 눈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을 넘어서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각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하는 기준, 또 비평과 판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는 길, 눈이 보는 곳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시선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각과 시선 속에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을 의식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시각과 시선으로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마치 무언가 같으냐? 요즘 최근에 축구 경기에서 VAR이라는 독특한 심판 기구가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심 또 옆에 있는 부심들이 이 경기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판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득점 상황이라던가 또 중요한 반칙 상황에 대해서는 VAR을 통해서 비디오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것이 옳다, 우리가 보는 시선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또 확실하게 판단하고 또 우리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것인지 또 타인을 어떠한 방식과 모습으로 보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시선과 시각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야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또 우리가 마땅히 그 안에 머물러야 할 내용들을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시선은 서기관들에게 향합니다. 우리 이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단순히 신학자 혹은 또 목회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무방하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그러한 의미 이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비교적 관대한 식민 통치를 행하였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법이 이스라엘에서 잘 통용되도록 옆에서 관망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방치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율법 교사들은 특별히 이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로서 율법을 해당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곤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얼만큼의 헌금을 내어야 하는가,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해주는 일종의 종교와 법률에 통합된 전문가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 또 다른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아주 종교적 개혁적이고 또 신실했던 이 바리새인들 양측 모두와 협력하며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주축 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넘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들에 대한 판단, 예수님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에 주목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야.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매우 분주한 일상이 흘러가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치열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자기 자신은 그러한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성을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 모두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자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큼 높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나를 뽐내고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태를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밀한 내면과 잘못된 삶의 모습까지 지적하셨습니다.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먹다는 이제 STU라고 하는데 이 삼키다는 앞에 카타가 붙어서 카테스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어치우다, 동물이 음식을 먹어치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과부들의 가산, 과부는 당시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남편이 없는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사회적 최약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었던 최약자들에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서기관들에게 의뢰하고 서기관들은 이 과부들에게 얼만큼의 재산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때 이 과부들에게 엄청난 수수료를 받거나 또 재산 중에 일부를 자신이 이렇게 빼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긴 옷과 높은 자리에서 칭찬받고 있는 서기관들의 은밀한 내면까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합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다 평가해 보셨을 때 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7절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안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자리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고, 또 자기 자신은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 다 폭로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두 번째 대상으로 향합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한 과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은 이제 돌이켜져서 한 과부를 향하게 됩니다. 이 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적이고 날카로웠던 시선은 역시 이 여성에 대해서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그 여성이 이 남루한 차림을 하고 또 굉장히 비참한 모습을 가진, 또 슬픈 눈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여 그 여성이 과부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당시에는 이 화폐가 없기 때문에, 종이로 된 지폐가 없기 때문에 당시 모든 화폐가 동전이었습니다. 모든 동전은 그와 비례하는 질량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함에 떨어졌을 때 아마 그 액수를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를 집어넣습니다. 렙돈은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대략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100분의 1이니까 한 렙돈은 1,000원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면 2,000원 정도를 이 과부가 헌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앞서 서기관들의 은밀한 내면과 그들의 감추어진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신 것처럼 그녀의 은밀한 상황까지 바라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21장 4절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2렙돈이라고 하는 액수가 아니라 그 2렙돈이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삶에, 한 과부의 삶에 그 2렙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면 이 과부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이 회당과 이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했는데, 이 여성은 누구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까? 이 여성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한가가 이 여성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신의 시선에 두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은 매우 비판적이었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매우 날카로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두운 내면까지 다 폭로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 이 한 과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2렙돈이라도 좀 모아서 그나마 사람들의 시선 앞에 좀 나은 옷을 입을 수 있고, 2렙돈이라도 좀 모아서 사람들 앞에 헌금할 때 최소한 한 데나리온 정도는 하자. 사람들이 어차피 이 소리를 들을 테니 그래도 내가 한 데나리온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또한 동시에 나의 작은 충성과 작은 헌신에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해 주실 그 주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또 우리가 어떤 시선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선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20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반대자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긴 옷을 입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제사장들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판단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 안에 머무르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인가를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견지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 자신들의 출신 지역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옹호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내면 안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각종 추문들을 듣습니다. 그 각종 추문들의 중심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분별 없는 사람들의 추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목사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매우 비참합니다. 매우 비참합니다. 매우 비참합니다. 대부분 그런 일들을 뒤에서 행하고 있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긴 옷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인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멋있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옷들을 그렇게 잘 입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까지 다 옹호해 줍니다. 목사님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옹호해 줘요. 그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야,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저 교회가 잘 되는 거다. 제가 이거 원고에도 썼는데 지금 원고가 없지만 원고에도 썼는데 제가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정 목사님의 실명을 거론하고 싶은 충동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목회자들의 더럽고 추잡한 그림자를 안다면 단순히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잘못된 동기, 그들이 머물러 있는 철저한 인간적 시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철저한 인간적 시선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실은 이 서기관들의 생태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부분과 감춰진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드러난 부분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과 잔치에서 상석에 앉는 사람, 그들을 삼가라. 그건 드러난 부분입니다. 잘 봐봐.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만나지 마. 저런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은 함께하면 안 돼. 잘 봐봐. 저기 저 시장에서 저기 인사받는 사람들 있지? 유명해지는 사람들 있지? 저 사람들은 삼가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목사님 얼굴 잘생겼다, 잘한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는 목사님 여러분 믿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말을 너무 잘한다, 여러분 뭐 믿지 마세요. 이러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 또한 어떠한 분별이 필요합니까?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가치, 그 2렙돈의 가치가 얼만큼인가에 대한 분별도 필요한 거예요. 한 인간의 삶에서 그가 드리고 있는 수고, 그가 드리고 있는 헌신이 어떠한 가치인가를 분명히 평가하고 서로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선,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분별력인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시야를 가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야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균형입니다. 서기관들을 바라보기도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과부의 엄청나게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헌신도 바라보십니다.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도 가지시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착취가 만연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균형 잡히고 넓은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해당 본문, 특별히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과 결부시킬 때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나름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 안에서는 과부의 2렙돈은 예수님이 이 잘못된 서기관들의 행태를 폭로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어주신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다,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가르치곤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일종의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2렙돈을 이 서기관들의 착취 행위로 말미암아 잘못된 영적 지도를 받아서 자신의 생활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2렙돈마저 드리게 했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 양측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조리한 종교 현실,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만연한 타락 속에서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폭넓은 시야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의 이야기, 분별을 강조하여 이 잘못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 예수님이 건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전은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반대자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서 척결돼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러한 부조리를 폭로하시고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 과부에게 두게 하셨다는 거죠. 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래서 그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 아름답고 놀라운 그 여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개최하려고 했던 캠프가 하나 있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도 그때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열려고 했는데, 그 캠프의 제목이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교회의 영광. 교회는 영광스러운가? 수많은 추문이 난무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 된 이 교회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또 열방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고 영광스러운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인데 교회의 영광은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했고, 개최되지는 못했습니다. 참가자가 없어서 개최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는 아름다운가? 예, 아름답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되어 끊임없이 번영과 이 땅의 세속적 복만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고 눈물로 기도의 제물을 삼고 있는 수많은 이 한 과부와도 같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비판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복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알아주심 속에서 칭찬받을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시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두 렙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한 과부의 삶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아래 있기를 원했고 좋아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내면의 동기까지 다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길게 할 때 사람들은 속습니다. 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헌금함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린 그 과부는 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올려드린 사람으로서 평가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최소한 우리 자녀는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집은 살아야지, 이 정도 차는 몰아야지,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다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가장 은밀한 곳까지 가장 완벽하게 파악해 주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속지 않으시고, 사람들 앞에 천대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드린 아무도 보잘 것 없이 올려드린 그 예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과부의 두 렙돈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두 렙돈의 액면적 가치, 금전적 가치에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두 렙돈의 효용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면 그 여성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 또 타인,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것을 강요하거나 반드시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황동 전사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힘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표 기도 부탁할 때 너무 힘들대요. 다들 어유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안 됩니다. 다 이러신대요. 그러면 제가 해가지고 권사님이니까 하셔라, 집사님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 기도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교회가 나이를 먹으면 교회 안에 문화가 생겨요. 문화가 생겨서 어떤 문화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 눈 의식하는 문화가 생겨요. 이 정도 됐으면 장로 돼야지. 이 정도 됐으면 안수집사 돼야지.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날 이렇게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런 시선.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고백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개척 1년 차에 100명을 돌파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나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많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를 향했던 관심과 기대가 덜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심과 기대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게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공언하는 것이 두렵지만 저는 기독교 TV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목사님 왜 김칫국 마셔요? 누가 출연시켜 준대요? 놀라운 이야기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출연 안 하기로 했어요. 신문사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뭐 기사를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하는 동기 자체가 제가 목사가 좀 유명해야 교회가 잘 되지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5년 7개월 동안 저를 짓밟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는 너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어라. 너 여기 있어 그냥.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어. 하나님이 너 어떻게 보시는가에 주목해. 그 싫더라고요. 괴롭고. 하나님께서 그거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지난 5년 7개월간의 목회를 뒤돌아본다면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왔고 한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몇 년간의 목회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결국 네가 드리는 예물이 2렙돈이어도 너의 상황과 한계, 네가 가지고 있는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딱 임하면서 됐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무슨 대외적으로 뭐 알리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제 유튜브에 좀 집착을 했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 막 집착하고 구독자가 안 늘어요. 628명. 계속 줄어 한 명씩.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나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 혼자 이 말씀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야는 가장 비판적으로 서기관들을 향하여 있지만 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시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귀중한 2렙돈을 드리고 있는 한 여성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하는 최선이 여러분 눈에 보시기엔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고 또 많이 미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제가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끝나는 날 여러분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 있는 건 이완 목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 제 은사예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었고 다 제가 그것들을 원활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 제 양떼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주님의 양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판한 적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칭찬해 주실 부분이 전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같이 들어가서 주님의 시선 아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거룩한 수고와 헌신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서기관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시선, 한 과부를 향했던 예수님의 시선,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그 시선과 굉장히 은혜로웠던 그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시각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복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진짜 주의 종들이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따르고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균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적인 시선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시선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균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기준, 그분의 판단 아래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분께서 우리를 다 알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의 시선 아래 살아왔습니까?